오늘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축복의 역사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는 예배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도 있습니다. 예배를 보는 사람은 예배를 보는 그 은혜로 끝납니다. 그러나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무한하신 은혜의 축복을 더해 주십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약속한 대로 오늘도 이 앞자리에 꾹꾹 채워서 앞에 나와 앉으신 성도 여러분에게 특별히 변화되는 은혜의 축복이 더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리십시다.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저희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의 마음속에 새겨듣는 시간입니다. 주 성령께서 이 변치 않는 말씀을 이미 주셨사오니 이 말씀을 통하여 친히 나에게,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모두 마음문을 열고 아멘으로 응답하며 결단하는 시간이 되도록 주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있어서 여러분을 향하여서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이렇게 묻는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때에 보편적으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와 같은 용어들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곤 하게 됩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여러분 다 알고 계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시지 않는 곳이 없이 모든 곳에 다 편지하여 계시고 우리를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언제나 전능하신 그 손길에 우리를 모두 붙들어 인도하시고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섭리하시며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이와 같은 의미의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이와 같은 고백을 하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향하여 반드시 던져야만 하는 이와 같은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말한 것 같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이 예배 시간에도 조금 전 우리 모두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모두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고백하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나와 동행하시고 매일 매 순간마다 내가 지금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순간뿐만 아니라 내가 다른 어떤 곳에 있었을 때 가령 내가 집에 있다든지 또는 직장에 있든지 또는 식당에서 식사를 할 때나 또는 목욕탕에 있든지 시장에 있든지 또는 내가 누구와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하는 그 모든 순간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내가 하는 모든 말을 듣고 계시고 내가 하는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신다는 바로 이 사실을 내가 분명히 인지하면서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느냐 하는 바로 이 사실인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때때로 이 사실에 대해서 의식하지 못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또 때로는 마치 하나님께서 바로 내가 있는 그 자리에 계시지 않는 것처럼 그 내 멋대로 무례하게 행하는 이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마치 계시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한숨을 쉬기도 하고 낙심할 것 같은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이 점을 우리는 늘 인지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의식하든지 의식 못하든지 상관이 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항상 지켜보고 계신다는 바로 이 사실입니다. 오늘 같이 계신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바로 이 지켜보시는, 나를 늘 살펴보시는 하나님의 눈에 대한 이와 같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그저 하나의 이야기처럼 서술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이야기 읽듯이 그저 무심히 읽고 넘겨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찬찬히 이 본문의 말씀을 살펴본다고 한다면 우리는 바로 이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바로 이 사실과 함께 또한 우리를 늘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눈은 어떠한 눈인가는 바로 여기에 대해서 바로 우리는 분명한 그 의미를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이 말해주는 바로는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그 눈은 바로 나의 이 모든 사정에 대해서
나의 아픔이나 내가 말 못할 모든 억울함이나 이 모든 것을 보살펴 주시는 이와 같은 눈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일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갈이라고 하는 여자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는 본문을 통해 여러분이 보시는 바와 같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여종이었습니다. 사레가 임신을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사레 자신이 이 모든 일을 꾸면서 자기 여종 하갈로 하여금 아브라함의 아기를 임신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종이었던 이 하갈이 막상 자기가 임신을 하게 되어졌을 때에 콧대가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로 인하여 사레의 질투를 사게 되어지고 결국은 광야로 내쫓기고 말았습니다. 우리 이와 같은 얘기들 모든 사극을 통하여서 흔히 보게 되지는 이와 같은 내용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막상 이 사례가 광야로 내쫓기고 나니 정말 앞이 깜깜하였습니다. 이 뱃속에 자라고 있는 아이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또 앞으로 어떻게 이 아이와 더불어 살아가게 될 것입니까? 온갖 근심, 걱정과 한숨과 원망이 끊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보니 억울하기 그지가 없습니다. 내가 언제 아브라함이 첩인 내가 되겠다고 그랬었나? 사례 자기가 괜히 잘 있는 나를 이렇게 아기를 갖게끔 만들어 놓고서 그리고 나를 이렇게 내쫓는다고 한다면 바로 이 뱃속에 있는 아이들, 내가 여기서 어디서 이 아이를 해산할 것이고 해산한 나의 이 몸과 아이들 누가 수발을 들어줄 것이고 그리고 이 아이들 데리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아가라는 말인가? 사실 생각해보면 생각할수록요 기가 차고 억울하기만 합니다. 게다가 더 참 괴로운 것은 이와 같은 이 억울한 이 사정을 누구에게 하소연할 데가 없는 것입니다. 누구 하나 이와 같은 딱한 처지를 보아주는 자가 없다고 하는 바로 이 사실이 그로 하여금 더 괴롭고 절망으로 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갈은 어느 샘물가에 덜썩 주저앉아서 절망에 쌓여 있습니다. 이 당시의 하갈의 심정,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처절하겠습니까? 나는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다는 말인가? 이젠 끝이로구나. 근데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는 자기 여주인인 사레에게로 돌아가서 복종하고 살라는 사실을 공부해 줍니다. 또한 그에게 또한 아들을 낳게 될 것인데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부르라고 말합니다. 이스마엘이라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하는 이 같은 의미의 말입니다. 그러는 이 이스마엘을 통해서 그 모든 자손들이 크게 번성하여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예언하여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이와 같은 말을 전해 듣게 된 이 하갈의 마음, 이제 이 순간 그 마음을 여러분 한번 헤아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감격이 얼마나 굉장했겠습니까? 정말 이제 한 발자국도 더 내딜 힘도 없이요 지치고 낙심하였고요. 아무도 날 봐주는 자가 없다. 그저 한탄만 할 뿐이었는데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나는 이것이 끝인 줄로 알았는데 그것이 끝이 아니었구나. 그것이 시작이었구나. 아무도 날 알아주는 자가 없는 줄로만 알았는데 날 살펴보아 주신 이가 있었구나. 하갈은 용기 백배하였어요. 이제 사레에게 돌아가서 모든 고통을 참고 아기를 낳을 것을 결심을 합니다. 하갈은 이와 같이 새로운 이 인생의 출발 지점이 되는 이 샘터를 가리켜서 부엘라 헤로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부엘라 헤로이라는 이 말은 나를 살피시는, 다시 말해서 나를 보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눈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뜻의 말입니다. 하갈은 자기의 눈물과 그 억울함과 고통과 고생, 그 고독 낱낱이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을 그는 여기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그 크신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 속에 바로 자기 자신과 이 태 속의 아이를, 그 움직이는 새로운 생명을 그대로 위탁할 것을 결심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는 가운데 때때로요 정말 한 발자국도 더 내디딜 힘도 없이 그런 기운도 아무것도 없고 의욕도 희망도 없기 때문에 마치 젖은 빨래처럼 쭉 늘어지는 이와 같은 때를 경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가정 문제 때문일 수도 있고 사업 때문일 수도 있고 또는 심한 고독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정말로 이 물살처럼 흘러가는 세월의 허무함 때문에 오는 이와 같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벌써 11월 하고도 마지막 주일이지 않습니까? 이제 금년도 다가가는데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세월의 흐름이 참 예사롭게 느껴지지 않고요. 세월이 참으로 더듬기만 하는구나 이와 같은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떤 어려움을 겪을 때 나의 이 사정 나만이 알고 괴랄 뿐이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고 하고요, 나의 원통한 것 아무런 치유함을 받지 못한 때고 그렇게 소리에 낙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나는 나 혼자인 줄 아는데 아무도 나를 살피는 자가 없는 줄로 생각하고 낙심하고 원통해하고 우리는 참으로 슬픔 속에 낭망하지만은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아주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40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우리 모두 함께 찾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0장,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1016페이지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1016조 이사야 40장 26절 말씀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기 나오는 말씀을 우리가 깊이 마음속으로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26절 말씀부터 제가 받들어서 봉독합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했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근소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내가 말하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을 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바로 우리가 겪었던 6.25 때를 한번 회상해 보십시오. 요즘 언론이 정의구현 사재단이 뭐니 하면서요 좀 정신이 어떻게 된 사람들 좀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때 그 잔상과 그 참혹성에 대해서 연세 드신 어른들께서는 다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저도 당시에 비록 어렸지만은 피난 갈 때 그 괴로움과 그 무서움, 그 굶주림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피난에서 돌아올 때요 참으로 폭격으로 그 잿더미가 되어지는 이 시가지 어디가 어디를 구별 못하기 때문에 멀리 산을 보면서 방향을 찾아서 옛날에 살던 그 집들을 찾아가던 이 같은 기억들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6.25 때 참전했던 외국에 많은 군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한국을 다시 방문하고 난 다음에 너무나도 우리나라의 발전된 모습에 놀라는 모습들 우리는 뉴스 보도를 통해 자주 보고 있습니다. 그들이 한결같이 말하지 않습니까? 폐허가 되었던 바로 이 땅이 이렇게 달라진 모습에 놀랐다고요. 이와 같은 말들과 함께 무엇보다도 이 땅에 교회가 많이 서 있고 왕성하게 놀랐다고, 자기로서는 코리아가 이렇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는 말들 우리는 듣게 됩니다. 그들뿐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도 언제 80년대 초까지만 해도 이와 같은 오늘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상상이나 생각해 볼 수가 있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고 계셨습니다. 우리를 살피고 계셨습니다. 이거 이후에
그 참혹한 빈곤 속에서도요, 새벽마다 교회 종을 치면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계셨던 바로 우리 모두를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개개인 모두를 항상 보고 계십니다. 바로 이 사실을 우리는 꼭 마음속에 새기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상 그럼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할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보아주시는 바로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바로 이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신다. 사실 생각해 보면은 누가 나를 늘 보살펴 주신다, 본다, 보아준다는 사실, 그것은 우리에게 참으로 감격스럽기도 한 일이 되겠지만 또한 그 사실은 동시에 우리에게 두렵기도 하는 사실이 됩니다. 누군가가 나를 늘 보살피고 나를 보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물론 우리에게 기쁘고 흐뭇한 사실이 되기도 하겠지만 동시에 나는 어떻게 됩니까? 나의 모든 생활을 늘 조심스럽게 해야만 하지 않겠습니까? 가장 쉽게 예를 들어서 교통경찰이요, 하루 종일 여러분의 아침에 출근길부터 계속까지 따라다닌다고 지켜본다고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내 자신이 운전한 이것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사실 우리가 길거리에서 보게 되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빨리 달려가다가도 저 멀리 경찰차가 나타난 걸 보았었을 때 모든 운전자들이 천천히 그리고 안전하게 운전을 합니다. 근데 그 차가 옆으로 사라지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엔 더 모든 차량이 어떻게 됩니까? 나를 바라보시는 그 눈동자가 사람의 것이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그 눈을 속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 눈도 때로는 나를 잘못 보아줄 수도 있습니다. 무엇에 가려져서요 전혀 나를 못 볼 수도 있고, 또는 자기 선입견에 가려서 엉뚱한 나로 보아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그 눈 앞에서 나는 여러 가지 탈을 쓴다든지 위장을 하여서요 마치 나는 선한 척, 예쁜 척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나 자기 스스로도 의로운 줄로, 잘하는 줄로 착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를 보시는 그 눈동자는 바로 하나님의 눈동자입니다. 그 어떤 것도 그 앞에서 가려지지 아니하고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하나님은 보십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은 저 하늘나라에 하나님 보좌가 있는데 거기 네 짐승이 거기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구약성경 에스겔서 1장에 나온 것과 공통된 상징적인 표현인데, 여기 네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요 동서남북 이 사방, 그러니까 지구 전체에 미치는 하나님의 섭리를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 나타나는 짐승의 모습을 보면 이 짐승들은 모두 6개의 날개가 있는데 이 날개의 안과 밖에는 수많은 눈들로, 눈동자들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날개들에게 안과 밖에 모두 눈동자들이 가득 차 있다. 이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그 수많은 눈들, 그러니까 어느 것 하나도 빠짐없이 다 보신다는 이와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또 역시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 그리스도를 어린 양의 모습으로 거기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 양에게는 7 눈이 있다고 말씀하시며, 이 눈들이라고 하는 것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라고 이렇게 거기 설명을 붙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눈으로 안팎이 각 찬 것 같은 날개, 어린 양의 이와 같은 7 눈, 이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 이와 같은 구절의 말씀드립니다. 바로 우리를 정확하게 보시는 하나님, 언제고 항상 샅샅이 세밀하게 우리의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 내용들까지도 보시는 하나님, 언제나 또한 어디서나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이시다는 이 사실을, 이것을 표현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셨다 이렇게 강조해서 표현하고 있는 구절이 여러 군데 나오고 있습니다. 가령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요, 그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우리 주님께서 보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눈은 어떤 눈인 것입니까? 바로 발견하는 이와 같은 눈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삭개오와 같이요, 말씀을 듣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 주님 전에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늘 앞으로 나오는 그 열정 있는 모든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를 보신다는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알아주지 아니하고 사회적인 신분 때문에 그를 갖다가 멸시하는 이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심중을 보신다는 말씀입니다. 부끄러워서 그 나뭇잎 속에 숨어있는 사람 우리 주님 보십니다. 통상 그 나무 그늘 속에 숨어있는 아담을 우리 주님 보시고 네가 어디 있느냐 부르십니다. 가책과 반성으로서 몸둘 바를 모르는 이와 같은 삭개오를 우리 주님 보시고 삭개오야 이리 내려오너라 우리 주님이 이렇게 친히 불러주십니다. 또한 안드레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예수님께 소개하였었을 때 바로 그 시몬을 우리 주님께서는 보시고 장차 반석 바로 베드로가 되리라 하는 이 같은 별명을 그에게 붙여주었습니다. 사실 때 예수님 앞에 나와 있는 이 소개받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볼품이 그에게 있었겠습니까? 고기 잡이 하던 어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술한 그 고기 잡는 어부의 그 노동복 그리고 고기 잡느라 새까맣게 그을러 있는 이와 같은 볼품 없는 이와 같은 모습이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그런 그를 통하여서 그분에게서 이 베드로에게서 장차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한 그의 결심을 보셨고요, 진리를 따르겠다는 그의 진리에 따른 탐구와 그 열정을 보셨고 교회의 반석이 될 수 있는 바로 그를 통하여 열정적인 믿음을 그에게서 보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주님의 눈은 우리의 먼 미래까지 보아주시는 발견해 주시는 이와 같은 눈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은 바로 이 베드로가 나중에 대제사장 가이바의 뜰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을 하였었을 때 이 베드로를 또한 보셨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보는 우리 주님은 어떠한 눈이었겠습니까? 베드로의 그 연약함을 보셨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달라질 수밖에 없는 그 결심의 부질함을 보셨습니다. 겉으로는 큰 소리를 쳤지만은 속으로는 무서워서 떠는 초라한 것 같은 모습을 보신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결단코 주님의 그 눈동자는 책망하거나 조사하거나 그 같은 눈길이 아니었습니다. 동정하고 이해하는 눈길이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눈동자가 베드로로 하여금 통곡하게 하였고 회개하게끔 만든 것이지요. 우리 주님의 눈동자는 바로 자비와 용서의 눈동자인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가난한 과부가 동정 2잎을 헌금기에 넣고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정말 속에서 우러나는 그의 정성을 보시는 것이죠. 여러분은 헌금하실 때 하나님께서 바로 여러분의 그 마음을, 여러분의 그 정성과 헌금하는 그 자세를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알고 계십니까? 다른 사람은 아무도 보지도 못하고 알아주지 않는 것 같은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바로 여러분의 헌금하시는 그 정성, 여러분의 그 헌신, 그 사랑하는 마음 우리 주님께서는 보고 계십니다. 사람의 눈을 의식하고요, 그저 눈앞에 나서기를 좋아하는 바리새인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는 많은 헌금을 내면서 열심히 봉사니 같은 일들을 합니다. 그러나 그 눈들이 자기를 보고 있지 아니할 때는
그가 하던 모든 일들이 동시에 중단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십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데서 은밀히 기도하시는 여러분을 보십니다. 조용히 말없이 봉사하시는 여러분의 수고를 보십니다. 정성을 다하여 기울이는 여러분의 간절한 그 마음을 우리 주님은 보십니다. 그래서 그 과부의 동전 2개 넣는 것을 보시고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았느냐? 저 과부는 자기가 가진 전체를 다 바친 것이다. 그런데 그 어느 누구보다도 많이 하나님께 드린 것이다. 나를 보시는 네가 하나님이신데 내가 그 앞에서 무엇을 가릴 것입니까? 나를 보시는 네가 바로 하나님이신데 내가 어찌 사람의 눈을 두려워할 것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참으로 중요한 사실을 우리들이 가르쳐 줍니다. 부엘라 헤로이, 나를 보시며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또한 깨달아야 될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하갈로 하여금 이렇게 새로운 출발을 하게 한 나를 보시는 하나님의 눈이 있다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된 때가 언제였는가 하는 바로 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그때는 바로 이 하갈에게 있어서 실망과 좌절과 역경을 겪고 있던 이와 같은 때였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점을 우리가 늘 분명하게 깨닫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는 우리 삶이 평안하고요, 뭐든지 순조로면 하나님께 우리가 축복을 받고 있는 것이고, 어려움이나 시련이 있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 주시는 것이라고 잘못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되어졌을 때 그저 될 수만 있으면 그 모든 사실을 감추려고 하고요, 어떤 분들은 아예 교회에 출석하는 것조차도 등한히 하고 감추려 하는 이와 같은 분들도 있게 되는 것을 안타깝지만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은 오히려 그와는 정반대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하갈을 여러분 보세요. 이 하갈이 그저 편안하고 주인의 아이를 임신하였었을 때, 인간적으로 보면 그때가 바로 그에게 가장 성공한 때였고요, 가장 축복받은 그 같은 때라고 그렇게 여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성공과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그를 하여금 오만하게 만들고 방자하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생긴 결과가 무엇입니까? 광야로 내쫓기는 신세가 되어만 것이죠. 패망하고 만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실패하고 좌절하고 어려움과 역경을 겪고 있었을 때 바로 그 시련과 역경을 통하여서 이 하갈은 나를 보시는 하나님,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는 이것보다도 더 큰 축복이 우리 인생에 어디에 또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찬송가들, 그 작사되어진 동기들을 살펴보면요, 거의 대부분이 한 발자국도 더 가랄 기운이 없어질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오히려 탄생된 것들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겪었던 바로 그 절망과 시련이 바로 그들로 하여금 나를 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발견케 했고 그들에게 확신을 심어준 것입니다. 찰스 웨슬레이 대서양을 건너가는데 풍랑을 만나게 되어졌고 이제 파선할 것 같아서 아무런 소망이 끊어진 이와 같은 상황 속에 바로 그 순간 그는 오히려 나를 보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비바람이 칠 때와 물결 높이 일 때에 사랑하는 우리 주 나를 품어주소서. 풍파 지나가도록 나를 숨겨주시고
안식 얻는 곳으로 주여 인도하소서. 옥스퍼드 신앙운동을 했던 조 뉴만 목사님, 신병으로 쓰러져서 앞길이 막혔었을 때 나를 보시는 하나님을 그는 만나고 이렇게 찬송을 부릅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대신 주, 저 본향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베냐민 슈몰크 목사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은 갑자기 일어난 화재로 인하여서 두 아들을 하룻밤새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참을 수 없는 비극의 고통 속에서 이분은 나를 보시는 하나님을 오히려 만납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이 설교 후에 우리가 같이 부르고자 하는 찬송가 413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카고에 호레이티 오브 스패포드라는 분이 살았는데, 이분은 변호사였고요, 대학 교수였고, 또한 신앙심이 강한 독실한 부인과 아주 예쁘고 똑똑한 네 딸과 함께 아주 행복한 생활을 누리는 것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같은 행복 가운데 그들 가정에 불행이 닥치게 되었습니다. 바로 유명한 시카고 대화재로 전 도시가 잿더미가 되어졌을 때 이 사람도 자기의 모든 집과 재산 다 불타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화재 후에 자기 부인과 네 딸을 프랑스로 보내서 잠시 그쪽에서 지내라고 보내게 되었는데, 이들이 타고 가는 이 여객선인 빌레드 허브로호, 이 배가 항해하는 가운데 영국의 어떤 배와 충돌해서 침몰을 해버렸어요. 그 가운데 승객 226명이 죽는 참사를 당하게 됩니다. 이때 그 부인은 어떻게 요행히 구조를 받게 되었지만 네 딸들은 고스란히 다 죽고 말았습니다. 1893년 12월 22일 새벽 2시에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전보로 이 소식을 전해던 스패포드 씨 곧바로 프랑스로 달려가서요, 비퉁에 쌓이는 이 부인을 데리고 미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들이 타고 돌아오는 이 배가 얼마 전 하브로호가 침몰했던 그 지점을 통과하게 되었을 때 정말로 가슴이 찢어지는 것과 같았습니다. 근데 신앙심이 깊은 이 부인이 그때 이와 같은 말을 합니다. 여보, 우리 딸 매기와 다비드와 애니와 베시는 아주 없어진 것이 아니지요. 우리가 잠시 얼마 동안 헤어져 있는 것뿐이겠죠. 그들이 프랑스에 있거든 천국에 있든 간에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이 말을 듣는 스패포드 씨, 이 사람의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나를 보시는 하나님을 그는 그때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입에서 신앙의 시가 쏟아져 나옵니다. 내 평생 가는 길 순탄하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내 주 예수 나와 함께 계시오니 나의 마음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사랑하는 여러분, 금년 한 해도 여러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이 혹 말 못할 무슨 고민이 있으십니까? 근심과 걱정과 좌절된 이와 같은 것이 있으십니까? 나만이 겪는다는 이와 같은 고통 속에 짓누르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부엘라 헤로이, 나를 보시는 하나님,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우리도 이 부엘라 헤로이를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늘 함께 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이미 영접하고 그 믿음 속에서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부엘라 헤로이 우리 모두에게 예배하여 주셨습니다. 이 부엘라 헤로이를 연말을 맞이하면서 특별히 다음 주부터 우리가 대림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임마누엘 오신 주님을 영접한 이 기간에 다시금 깊이 우리 마음속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부엘라 헤로이 다시금 발견할 때에 우리는 언제나 감사와 감격 속에서 언제나 새해를 향하여, 새로움을 향하여 찬송하며 전진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길들 순탄할 때도 있고 어려움도 많이 있고 때때로 내게는 근심과 걱정과 좌절 속에 나만이 겪는다고 혼자 고독 속에 낙심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임마누엘 되십니다. 부엘라 헤로이, 나를 살피시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를 응답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과 이 확신 속에서 늘 찬송하며 새롭게 증군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더욱되는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